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말씀 어떻게 다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나요? 네, 잘 되세요? 네, 할 필요가 없겠네.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퀴즈를 해봤는데 제가 보기를 냈죠. 다음 중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1번 자기 자신, 2번 자기 꿈, 부모님, 이런 걸 했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고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왜요? 자기부터 사랑해야 되는데요. 자기 꿈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의문에 담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보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더 높이 두고 가치 있게 간직하라는 이 말씀을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사랑을 더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고집을 부리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안 바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 꿈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봐.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바뀌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경고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사랑에서 위안을 찾게 되면, 그걸 최고라고 여기게 되면 예외 없이 그 사랑은 서로를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없이 서로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죠? 그러면서 모두 커지죠? 실망도 커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공허함이 커지고 상처가 커지고 우울함과 어둠이 스며듭니다. 결국 사랑이 뭘로 변하죠?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겠어.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사랑을 의심하고 이제 어떻게 하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여정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누구한테만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님에게서만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공허한 가슴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도, 욕망으로도, 재물로도, 먹거리로도, 온갖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죠. 네.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제 마약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그 사람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분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선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주신 분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랑이 망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으면 이 사랑도 계속 망가질 겁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죠.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신자들을 사랑해봐라. 부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여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여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사랑만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행복, 그러니까 신앙인의 사명은 예수님과 사랑이 시작될 때 비로소 그 여정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부터 점검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라,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로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제 더욱 충실한 복음적 삶을 요청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가요? 십자가를 사랑하나요? 도망가나요? 도망가죠.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때때로는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조롱하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스며든 그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십자가도 사랑하죠? 진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말고 예수님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해서 십자가와 하나가 되셨는데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는 싫어. 이건 뭘까요? 곧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도망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게 될 거짓 신앙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십자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언제나 준비된 배신이 준비된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내 삶에서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고, 모욕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내, 보석, 봉헌, 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내 신앙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해서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구경했잖아요. 구경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너도 살고 나도 살면 내가 믿어줄게. 야, 너 십자가 하나 제거 못하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외침이 오늘날에도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은 세례 때의 약속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제2독서에 나오죠.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은 모릅니까? 그렇죠? 세례 때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죽음을 해방시켜 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부활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활에 대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신앙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인생에서 지름길 찾지 마라 이겁니다. 지름길, 샛길 찾지 말고 내가 간 바로 이 길을 따라와라, 이 말씀입니다. 묵상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뭐죠?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으신 길이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은총, 모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안 죽으려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네. 오늘 다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강론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좀 따라와 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날 봐. 난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과 사랑했고 자유롭고 그렇게 살았단다. 네, 세상에 속지 말고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 봐. 내가 책임질게.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약속할 테니까 따라와 줄래? 내가 사랑한 십자가 지고 말이야. 나를 가장 사랑하면서 말이야. 지금 이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히 간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응답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갑작스럽게 전환됩니다. 너희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뭐예요? 목숨을 바친 이 아름다운 사랑에 초대받은 이 교회를 받아들여라. 내가 세웠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건데, 보세요.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있냐면 나는 하느님은 믿어. 그러나 교회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식당 가서 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배인이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사장 데리고 와. 사장이 보낸 지배인인데, 그죠? 지배인을 무시하고 사장하고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세웠고 이 교회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엉터리 신앙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미사는 안 나가는데 하느님은 믿어. 나는 성사는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어. 나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랑해. 이런 생각들 다 뭐라고요?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자를 보냈는데 예언자를 안 받아들이면서 무슨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사랑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선물해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죠? 오늘 일독서에 보세요. 수넴 여자는요, 엘리사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대접하죠. 그래서 뭘 받죠?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나중에 죽는데 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은총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대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뭘 받아요? 은총, 용서, 상,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직접 안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성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개신교의 믿음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난 하나님하고 1대1 세우신 교회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들 어렵지만 충만한 얘기들이죠. 깊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더 아름다운 삶과 은총이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